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제목을 대속의 죽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고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들, 고난들을 받으시고 오늘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죽음을 기념하는 정사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이 한자 말은요, 대신해서 갚아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값을 주고 되찾아준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 대속의 고난 이런 말을 우리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주 쓰게 되는데 이 대속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깊이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용할 때 죄값으로 마귀의 종이 돼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시고 값을 치러주셨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구원받게 됐다. 이 긴 의미가 대속이라는 한 단어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길지만 나누어 읽은 이 마태복음 이 27장 본문 말씀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 멸시, 형언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 죽음까지 이것이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누어 읽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부터 해볼까요? 십자가. 오늘 찬양도 너무 가사도 은혜가 되고 제목부터 십자가 군더더기 없이 딱 그냥 옷을 받고 시작해서 은혜가 됐는데 십자가는요 그냥 탁 깨놓고 얘기하면 사형틀이에요.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참혹한 최악의 형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기록들을 성경뿐만 아니고 다른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면 십자가 형틀의 이 십자가형을 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냥 덜컥 거기에다가 못 박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형이 선고가 되면 그 선고된 죄인을 채찍질을 하게 돼 있어요.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한 후에 그 죄수가 자기가 못 박힐 형틀 십자가 틀을 메고 끌고 형장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하면 십자가를 세우고 죄수를 달아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못 박힌 상태로. 굶어 죽든지 까마귀가 와서 쪼아서 죽든지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엄청난 거예요. 못이 박혔습니다. 못 박힌 상태에서 출혈이 있잖아요. 피가 흘러요. 그러다 보면 온몸에 열이 납니다. 또 자기 체중 때문에 못에 박힌 부분이 당겨져서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열이 나겠죠. 상처는 부풀어 오릅니다. 찢겨진 힘줄이나 신경은 더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겨 있는데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벌써 몇 차례 정말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몇 차례 맛본 후에 목숨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최악의 형틀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피도 다 흐르고 물도 다 흐르고 몸의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죽게 된다.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처음 만든 고안한 그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안 받는다, 특권을 줄 정도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은 그냥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다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잔인한 형들이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됐어요. 제가 달려야 됐고 여러분이 달려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달릴 그 십자가에 오늘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 그 괴로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참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묵상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내가 받을 고통인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날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십자가형이 결정이 됐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많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한다. 이거는 정말 모욕이고 수치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그 많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시려고 당신이 벌거벗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벌거벗기는 대신 우리에게 성결한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옷 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 그것도 생각도 안 하시고. 이 세마포 흰옷은 의의 옷이에요. 새 생명의 옷이에요. 상징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우리가 받을 모멸, 수치, 그 벌거벗김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 병사들은 벌거벗긴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다,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표현해요. 마가복음 15장이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자색옷, 붉은 옷을 입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붉은 옷은요 아무나 못 입습니다. 왕만 입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붉은색,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보면 왕만 붉은색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절대 왕 외에는 붉은색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붉은 홍포를 예수님께 입혔어요. 벌거벗기고 나서 낡은 홍포를 입힌 거예요. 그러면 왕이라서 입힌 게 아니라 조롱하려고. 자신을 가르쳐서 하늘의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조롱하려고, 네가 무슨 왕이냐 이제 다 죽어가면서 입혀놓고 조롱하려고 붉은 옷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죄는 주홍같이 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께서 입은 그 홍포는 그의 피도 상징하고 만왕의 왕 되심도 상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실 수 있다, 정결케 하신다,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채찍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형에 의뢰 수반되는 과정이에요. 예전에 영화에서도 그게 너무 실질적으로 나와서 끔찍하기도 했는데, 기록상 그래요. 채찍이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고 그 채찍 끝에 나비나 동물의 뾰족한 뼈들을 달아가지고 채찍으로 사용했어요. 로마 병사들은.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가기도 전에 채찍 맞고
죽는 죄수들도 생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십자가형을 받아놓고 채찍 맞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파고드니까 그 낙과 동물의 뾰족한 뼈들이. 이처럼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것 왜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구약 시대에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미리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들은 채찍질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머리에 억지로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당연히 머리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흐르겠죠. 면류관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원래 승리하는 사람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이럴 때 씌워주는 건데, 이 군병들은 금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우고 승리자로 가장을 한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하나 쥐어줬어요. 갈대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홀을 대신한 거예요.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낡은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홀을 대신하는 갈대를 하나 지어주고,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있듯이 장난을 쳐요. 조롱을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해요. 엄청난 모독이고 모욕인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얼굴 앞에 침을 뱉고 얼굴에. 인간의 불신앙이 예수님을 이토록 참담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는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부끄러운 죄악 수치 다 덮으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모욕 수모를 다 그냥 감당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정사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45절부터 50절은 예수님의 최후에 대한 기록인데요.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부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6시부터 9시, 이스라엘은 12시간으로 하루를 계산합니다. 우리는 24시간으로 계산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6시부터 9시는 24시간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가장 햇빛이 강렬하게 내려지는 시간인데, 이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태양이 이 시간에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내린 거예요. 가장 해가 쨍쨍 떠 있을 시간. 이런 어둠은요,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이런 당시에 이게 실제로 있었을까? 정말로? 역사 기록에 사실로 남아있는 것이 당시에 노예 출신이었는데, 로마의 노예였는데 풀림을 받은 프레곤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남겨놓은 기록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던 그 시간과 동시에 태양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처럼 완전하고 무섭고 기이한 완전 일식은 세상에서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팩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팩트. 신화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6시부터 9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동안 그 대낮에 태양이 가리워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었던 제 2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46절에 있는데, 이것을 아람어인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기서 갑자기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편 22편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거라. 여러분, 이 외침이 왜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모든 우리의 고통과 질고와 죄와 흉벌의 그 죽음, 이 모든 것을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부르짖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불러가면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이 처절한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을. 이 부르짖음, 이 고난의 모습, 고통의 모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누구를 위해서 흘린 피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주님의 고난 전체 과정 속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감동적인 부분, 곧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깊이 묵상을 하던 중에 오랫동안 음식도 먹지 못하고 금식을 하면서 정말 꼼짝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떠오르는 그 음성에 놀라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버리셨다.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적어놨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신학자 중에 크룸마허라는 분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친 이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기 주석에. 나는 그 고난의 잴 수 없는 깊이에 접근한다는 생각이 날 때 오히려 두려울 뿐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소리에 대하여 글을 쓰거나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긴 침묵을 지킨 채 얼굴을 묻고 울고 싶을 따름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한 목사님, 교회 목사님은요, 정사일 예배 때 이 예배를 하다가 도저히 설교를 못할 정도가 되셔서 그냥 성도들하고 한 30분을 그냥 통곡만 하다가 정사일 예배를 마쳤대요. 이 얘기하다가 도저히 목이 메어서 말씀을 더 이상 못해서 목사님도 울고 성도도 울고 그러다가 예배를 마쳤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절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방법 아무런 말씀도 없으세요. 위로의 말씀 한마디 그것도 없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피 흘리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 고통에 처하는 모습, 신음하고 계시는 그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외면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뇌하시는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고난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그 고난에도 부르짖음에도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마침내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이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외치신 후에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셨습니다. 목숨을 거두셨어요. 주님의 영혼은 주님의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실제로 운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요, 에덴 동산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일어났던 일과 관계가 있어요. 왜 꼭 죽으셔야 했나? 그러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죄 사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영생할 죽지 않는 인간으로 창조된 것이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깨트림으로 죽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회복하려면 목숨이 필요해요. 새 생명을 얻으려면. 새 언약, 첫 언약은 파기됐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기됐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은 목숨값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죽음을 그냥 사순절 40일 달려오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정사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슬프다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슬픈 것이 아니고 죄인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해야 돼요. 그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다? 새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 십자가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주보에도 보면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고난에서 부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작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별로 영어하고 안 친하니까 제가 작게 적었는데 No cross, no crown 되어 있어요. 뭐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십자가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 새 생명의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정사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 죽어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부르짖으셨던 그 예수님의 정말 절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독생자의 절규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끝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소리를 외면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의는 아픈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십자가상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난 후에 거기에 둘러서서 십자가 아래서 둘러서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구경하고 있는 군중들 중에 자기 모습도 하나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울면서 그 그림 앞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나는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고난주간과 정사일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금오진 채찍질 부끄러운 수욕 다 겪으시고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 그것이 어떠한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정사일 예배에 우리가 순서 가운데 드린 찬양의
가사들을 일부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내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을 오늘 불러왔어요. 마지막 143장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지만 이 찬송가에 있는 가사의 다짐들이 그냥 찬송가에 어떤 사람이 적은 가사가 아니고 오늘 이 고난주간과 정사일을 맞이하면서 지나가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결단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40절을 시작하고 40일 동안 마가복음 말씀으로 주님의 삶들을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며 예수님의 고난의 길도 따라왔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날 이 정사일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피며 그 죽으심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음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각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하나님의 그 아픔이 나를 위한 아픔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며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기에 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칠 것을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